무신론자 인류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재탄생이라는 책인데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윤리를 정하고 사회 법을 정하고 그리고 사회 구조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람에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생존의 방법이라고 그 학자는 증명했습니다. 논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냥 사회에서는 전쟁, 유목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부족끼리 전쟁, 나라끼리 전쟁이 많았고 그런 시대에 폭력은 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윤리적인 것이었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겪었던 농경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주가 소작농을 부려서 농사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사회가 돌아갔고 또 그렇게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역시 농경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 서로의 차별, 계급의 차별, 이 모든 것들이 정당한 윤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개인 누구라도 이 산업혁명 가운데 어떤 능력을, 어떤 정보를 취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평등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로는 개인주의 사회 그리고 평등 사회가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윤리와 옛날의 윤리는 상당히 다르고 또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종교와 옛날의 종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느 시대 때나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생존의 방식이라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과 풍요를 결정하는 방식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선택한다라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윤리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중심으로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종교는 모두가 단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풍요. 풍요를 위해서라면 어떤 신이든 존재할 수 있고 어떤 신이든 믿을 수 있고 어떤 신이든 따를 수 있는 다신론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신론 사회에서 유일하게 유일신을 증거했었던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진리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내가 주는 선물로 말미암아 생존하고 풍요로워졌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부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그곳 사람들의 종교, 그곳 사람들의 축제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나도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상당히 참담했습니다. 17장 앞에 있는 16장 말씀을 보면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이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가 세워졌고 그 죄만 해도 충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만큼 큰 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시돈의 한 공주를 데리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이 큰 악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7장 1절에서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갑자기 족보도 알 수 없고 출신도 알 수 없고 이전에 선지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갑자기 나타난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계속해서 가뭄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이 범세계적으로 이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큰 재앙, 가뭄, 홍수, 기근 같은 재앙을 자주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처벌하시고 또 그 지역에 즉각적으로 처단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가득 찰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생존과 풍요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불가피하게 가뭄의 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뭄의 재앙을 주셨으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이 바로 이 다음에 이어져 나와야 할 것만 같지만 이 가뭄의 때가 상당히 기한 없이 길어지고 이때에 엘리야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잠시 머물렀다가 시냇가가 마를 정도로 가뭄이 심각해지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사르밧 과부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이라는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존과 풍요의 근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아야 할 백성들에게조차 그 당시에 이 가뭄의 때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들은 유례없는 재앙을 만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죽고 당장 가난해지는 어떤 아주 큰 재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몇백 년에 한 번씩 이런 전염병이 돌았고 그것이 온 세계적인 어떤 불행을 낳았는데 지금 우리의 일상은 1년 반째 뒤집어지고 있고 그것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때에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신앙,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생존이고 너의 풍요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뭄의 때에도 헤르몬 산의 시냇가 그리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아주 엘리야에게 유익한 생명의 말씀을 앞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마르지 않아야 할 그리 시냇가가 다른 땅과 같이 말라버립니다. 이 가뭄이 아주 심각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르도록 이 선지자가 먹고 있는 이 물가가 마르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다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오늘 8절에서 강조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생존을 위해 책임져 주는 장소로 이동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앞에서 그리시네가에 머물라 하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이제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것을 충분히 순종할 만한 말씀이 되었을까요? 여기선 문제가 있습니다. 가뭄 하면 이 당시의 가뭄은 전 지역에 가뭄이 생겼을 경우에 가장 먼저 피해보는 계층이 과부, 고아 같은 약자들 계층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죠.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계층이 누구겠습니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당시의 과부들은 여성으로서 어떤 직업, 재산을 스스로 갖지 못했고, 그리고 보통은 이 과부를 책임져야 될 친척들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구걸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땅에 있는 떨어진 식물들을 주어서 그렇게 겨우겨우 먹고 사는 상황에 가뭄이 이르면 가장 먼저 죽는 계층이 바로 과부와 고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로 하나님께서 가서 음식을 먹으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과부가 아니라 어떤 숨겨두신 갑부, 부유한 계층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더 나아갈 만한 말씀, 순종할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이제는 그리시네가가 말랐으니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 때는 엘리야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이 과부가 이 가뭄의 때에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구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부에게 나아가는 것도 엘리야에게서는 말이 되지 않는 요구인데 어떤 과부입니까? 시돈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스라엘 과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당연히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시돈은 아합과 아세라를 가지고 온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즉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보다 먼저였고 더 성행한 이스라엘 국가가 아닌 이방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섬겨주는 과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과부를 통하여서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생존과 풍요의 근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더욱더 생존과 풍요에 필요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가뭄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바알을 숭배했었던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가뭄 중에 바알 신이 응답하지 않는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재앙을 당했군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했다면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년의 가뭄만 해도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살펴본다면 3년 6개월의 가뭄은요, 야곱 가족과 같은 부유 계층의 가족조차 살아남기 힘든 가뭄이라는 것인데, 이 가뭄의 때가 몇 년째의 과부에게 갔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아도 사실상 이 과부와 함께 선지자가 살 만한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선지자가 이 과부를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 이 시대에, 이 가뭄의 때에
일반적으로 과부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 나뭇가지를 끓여 먹는, 말도 안 될 만큼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비축된 식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이 선지자는 이 과부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하면서 한 가지 더 청을 하게 됩니다.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과부의 응답이 바로 이런 응답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줄 것이라고 계획했다고 믿어서 왔는데, 사실 엘리야는 과부가 이렇게 말하면 실망하거나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도 분명히 낙심할 만한 타이밍입니다. 이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나뭇가지 주워서 끓여 먹고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은 그냥 한 끼니 먹고 죽는 것이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떡은 없고 아주 조금의 가루 한 움큼, 병 기름통에 좀 떡 하나 조금 구울까 말까 한 기름 정도만 남았는데 그래도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쌀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웃에게 찾아가서 내가 쌀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내가 월급이 들어오면 갚을 테니까 쌀 한 그릇만, 우리 가족이 한 끼니 먹을 한 그릇만 빌려줘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쌀은 없고 남겨둔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 있는데 그거 먹고 오늘 죽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웃에게 우리가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웃은 사실 간접적인 거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확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확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계속된 거절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 과부에게 요구합니다. 떡을 만들어 오라. 너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듯 나를 통해서 또한 너에게도 일하실 것이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언하며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이지만 더욱더 좋은 결과가 없을 때 우리가 서로 권고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야. 이제 나는 힘이 떨어졌어. 나는 더 이상 용기를 더 이상 힘을 내어 주를 섬기기에 혹은 이웃을 섬기기에 혹은 내 밥그릇 하나 챙기기에도 버거워라고 할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죽어야 할 과부와 선지자 계층조차 하나님께서는 희망이 없고 도저히 믿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함께 하셔서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재앙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살 수 있다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존과 풍요의 신이다. 유일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 내가 함께하는 자에게는 이 가뭄의 재앙의 때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과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 과부도 사실상 믿음이 온전히 준비된 과부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부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로서 이 과부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과부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사건을 볼 때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가려고 정탐꾼이 갔을 때 우연히, 물론 우연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떨고 있는데 나는 여리고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멸망할 것을 믿고 오히려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천하지에, 이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신은 당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정탐꾼들을 살려줘야 할 입장에 있는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하지 않고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복음의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과부 중에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섬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돈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만큼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돈 이방인의 과부, 작은 믿음을 가진 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시돈 사르밧 과부 한 사람도 하나님의 믿음을 보셔서 그 과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사실상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그런 존재라고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시돈의 사르밧 과부도 이전에는 우상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가 아닌가, 그냥 여러 평민들 귀족들이 믿는 그 신을 있나보다 없나보다 하면서 그저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뭄이 찾아왔을 때 이 시돈의 사렙다 과부는 무엇을 믿기 시작하냐면 바알 신이 폭풍과 비의 신이고 농경에 풍요를 주는 신인데 바알은 죽었고 바알은 원래 없었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가 한 말대로 가뭄이 찾아왔으니 어쩌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인가 보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과부가 오늘 죽겠구나, 영락없이 오늘 나는 나뭇가지 주워 한 끼 먹고 아들이랑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고, 그래, 내가 오늘 죽더라도 이 선지자 한 끼니는 대접하고 죽어 여호와의 구원은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죠. 이 과부는 선지자를 만나고 이 선지자의 한 끼니를 대접하면 자신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난 죽겠지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선택하는 선택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이 한 끼니 먹고 죽을 건데 이 한 끼니를 내 아들과 함께 먹을 것인가, 이 선지자를 대접할 것인가. 생존과 풍요의 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한 끼니 먹고 죽지 말고 이 선지자에게 한 끼니 대접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 내가 죽기 전에 먹어야 이 마지막 한 끼니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셨을 때 자신이 한 끼니 두 끼니를 먹어야 할 두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과부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반응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 때에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취약 계층, 절박한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 말고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다른 어떤 자연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독립적으로 살게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하나님 이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다른 기적으로 이 과부를 따로 살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 하시고 이 가뭄 때 이 선지자를 시돈까지 가서 과부 한 사람을 만나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셨을까요? 절박한 한 사람과 절박한 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존과 풍요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이 만나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박한 때에 절박한 사람들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은 그 모임 가운데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이 어려운 때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배려하고 더 베풀고 더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과부처럼 마지막 한 끼를 선지자에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가 가망 없는 이방 땅의 과부에게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